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를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오늘도 우리가 가장 기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며 오늘도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황소의 뿔을 드림보다 하나님 찬양을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의 예배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곤한 육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오나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부르시면서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주 앞에 다 토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주께 회개하여 생명수 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 것은 아버지 감으시고 회개합시다. 회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숫대 대에다 물을 담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비록 목욕은 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한 주간 동안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아버지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고 보지 못할 것 보고 우리의 눈과 귀로 발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막힌 담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오늘 물두멍에서 오늘 온전히 씻음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 생각과 말과 하나님 손과 발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고범죄 자범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정죄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담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복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막추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그러라매 그 권세 오직 성령이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항상 지키리. 왜 너르며 길을 가려느냐. 충성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전하라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마 영광과 찬송을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이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아멘. 주오시며 천국에서 아버지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우리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 정금처럼 단련될지언정 절대로 넘어지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기필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혹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낙심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새 몸을 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나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나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변함없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거나 말거나 저도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합니다. 박수하면서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2주 만에 이렇게 퇴원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충만해져서 저한테 말한 것처럼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해 주님만 바라보시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찬양을 부르면 막 혼자서 막 충만해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고등학교 때 제가 찬양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교회 주말에 하면 이제 평일에는 좀 힘들고 주말만 되면 혼자 밤에 또 기타 하나 들고 혼자 막 찬양하는. 누가 오면은 이제 제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찬양하는. 근데 저는 그냥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자주 오시기 때문에 못 하는데 혼자 여기서 막 걸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미친놈처럼 찬양해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니까. 진짜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부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 받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죠? 여러분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24번째 시간 그 부주제목 주제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진정한 자유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그 구원은 다시 말하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해방하였다는 거죠. 아멘. 해방. 그리고 이 진정한 해방, 자유와 해방에 진정한 행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해방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가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피실라면 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말씀을 좀, 오늘 이 말씀이 좀 아주 요점 중에 어려운데,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우리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자유롭지 못해요. 얽매인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예. 묶인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러 오셨으니까, 해방을 주러 오셨으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갸우뚱 그러면서, 이상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고 우리가 누가 나를 묶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왜 자유하라고 그럴까? 오히려 그 사람, 이 예수님을, 자유를 선포한 그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거의.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 요한복음 8장 34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따라하세요.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이미 과거에 어떤 행실을,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다 보듯이 너희 죄졌잖아, 이런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아마 그들은 실제로 살인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실제로 간음죄는 범하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같지는 않았다고 그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적어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해도 살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뭐다?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는 죄라는 거죠. 그죠? 네. 맞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도 너무 맞는 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6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우리는 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압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우리는 죄삼을 받았어요. 죄삼을 받았는데 죄 좀 졌다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로 다윗이 충만하고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어릴 때가 아니고요. 이미 왕이 돼서 성령이 충만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전쟁에 다 승리하고 이미 아마 그를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간음죄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그가 골리앗이 속한 아니죠. 그가 죄의 종이 돼서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사울에게 쫓김받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진짜로 원수의 나라에서 앞잡이 노릇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저는 물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입교를 안 받고, 이제 날라리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입교 세례를 안 받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는 고넬료,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게 성령인지도 모르고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죄를 알겠더라고요. 죄 지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죄와는 완전히 제가 이제 이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일만 남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고, 근데 딱 3일 지나니까 도로 암이 타버리는 거예요. 도로 암이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제일 혈기 완성할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학교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그렇다고 제가 뭐 진짜 물란하게 살고 막 방탕하고 술 먹고, 저는 술은 안 먹었어요. 술, 담배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그럼 뭔 죄를,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도 짓고, 그게 없어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겠고, 천국과 지옥 있는 걸 알겠고, 아는데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자유를 또 주시지만, 또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는 건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네, 죄를 이길 능력. 따라서 죄를 이길 능력. 다시 말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 피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 진리의 성령. 예.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려면 그냥 죄사함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그거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없다니까? 예?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느냐? 죄사함의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진리가 와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성령의 법.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배운 풍월, 이론이나 지식이나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아벨처럼, 가인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 네.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구원파에 들어갔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누가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는가. 나는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네. 목사님,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럽니까? 성령 받아도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네. 근데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근데 거기 내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미국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참,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20년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저도 제 대학교 때 자취방에서, 그게 제 자취방에 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20년 전에. 이 꿈인가 생신이라 그랬어요. 쌍둥이 빌딩에 그냥 제트기가 그냥 들어가서, 그거 진짜 뭔 전쟁이 나나 싶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미국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프간과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이 주둔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312조예요? 아닌데 더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천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몇백이 아니야. 몇 천조예요. 조야, 조. 몇 천억이 아니고요. 몇 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많은 거는 억 달러야. 3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야, 여러분, 남의 나라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물론 그것으로
많은 비방을 받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아닌데요. 미국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나라 돈을 물붓듯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2,000조를 갖다 부어놓고 자기네 미국 자국민들이 거기서 여러분 죽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예, 뭐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이해는 돼, 이해는. 철수를 시키면서 예, 20년 동안 쏟아부은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아요? 그 탈레반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기가 대단하면 미국도 못 해보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여러분 탈레반 숫자보다 아프간의 숫자 여러분 미군뿐만 아니라 아프간의 자체의 군인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2,000조를 쏟아 부었다니까요. 물론 무기로 따지면 한 몇백 조 되죠. 무기만 따졌을 때 그것만 해도요 충분히 이겨요. 근데 왜 못 이길까요? 왜 못 이길까요? 영상 하나, 시간 없지만 영상 하나 빨리 봐. 1분짜리 점프 도와줘.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 잠깐만 꺼주세요. 1분짜리인데 이것만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이거든요. 예. 군대 가면요 PT 체조라고 해서 PT 체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에어로빅 가도 PT 체조 다 해. 이제 미군 병사가 아프간 병사에게 PT 체조를 시키는 장면이 한번 보세요. 많이 봤을 텐데 진짜 이거는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그럴까? 이거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예. 예. 이걸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네들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노아야, 한번 봐봐. 생각나지 않냐? 이렇게 못하는 거 봤어? 응? 진짜 못하지 않니?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흉내도 못 내겠어요. 예. 여자분들을 한번 시키면은 이렇게 하려나? 한번 시켜볼까? 시키지 마요? 안 시켜요. 근데, 군대 가면 이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총을 처음부터 주지 않습니다. 기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식 훈련 해가지고 앞으로 갓, 뒤로 갓, 우양우, 자양우, 그래서 발을 딱딱 막 군인의 날 보면은 게 군인들이 딱딱딱 줄 맞춰서 가는 거 봤죠? 예? 북한에서 잘하는 거. 여러분 군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보다는요 군기고요, 예, 기본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 그것만 딱 뽑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들은요 이게 하나 박자를 못 맞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싸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왜 지금 군대에 지금 차출돼서 미군이 왜 지금 주둔해서 자기들을 도와주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이 군인으로서의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도 없고 그런 어떤 배우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탈레반 군사가 몇만 명이래요. 이들은 몇십만 명이면 여기 몇만 명, 7만 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데 탈레반이 한번 무기 들고 탈레반은 여러분 한번 그거 제가 한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들의 훈련하는 모습이나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뭐 싸우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 그 아주 신앙으로 무장됐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들은 싸우다가 자살 폭탄 테러도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살하는 줄 아세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어. 뭐 서로 죽으려고 날린 거죠. 예?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로 달려들고 얼마나 훈련을 대단하게 하는지 몰라요. 탁탁 막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나타나면요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요 그냥 몇 명이 모였더니 그냥 도망가 버린대. 보면 도망가 버린대. 싸울 의지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싸울 의지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미국 군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도 그렇게 와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도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베트남 때도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남 안에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고, 무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넘겨서 베트콩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빼고 다 간첩이야. 응?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이라도, 대단한 미국이라도 도와주면 뭐 하냐고요. 자기네 나라가, 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또 감옥에서 성범죄를 범하다가 이제 기한 다 나와서 전자팔찌 끊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2명 죽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죄를 범했던 자가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이제 그게 자이든 타이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 피라는 보석금을 줘서 우리를 탈옥을 시켰다고. 아니, 탈옥이 아니라 추록을 시켰어.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마치 50대 그 할아버지인가, 50대니까 뭐 할아버지도 아니지, 그 성범죄 하겠다는 그런 법에서 정한 기한을 딱 두고 몇 년 있다가 나와라 그래서 추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 감옥에서 교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교화시켜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지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추지 않은, 실제는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사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죄를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디 가나 마귀가 특실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억지로 와서 억압하고 나를 포로대진하게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인들이나,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자유인이지만 그들은 은밀하게 죄의 유혹에 다 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에서 가늠하고, 세상의 생각에서 미워하는 마음, 생각에서 누군가를 여러분 막 시기 질투하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그런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생각에서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다 내가 말한 그 생각 속에서 다 이미 죄짓고 있지 않냐? 나는 다 아는데 너는 왜 스스로 속으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혈통으로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스스로 속으면서 그것으로 마치 해방된 것처럼. 응? 여러분,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신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여러분 사는 훈련을 해야 돼. 아까 미군이 와가지고 그들이 도와줘요.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걸 함께 하고, 무기도 같이 사용하고, 실제로 죽기까지 싸워줍니다. 그러나 나도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수받은 훈련들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죠. 그죠? 훈련을 받아서 싸울 능력을 갖춰야지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한 그냥 죄사함으로 자유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제가 만약
구원파에 빠지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알았으면 제가 가서 막 한마디 하고 왔을 텐데 이런 걸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잘 대처했을 텐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넬료라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이라,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외를 시켰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12제자까지도 고넬료 이런 이방인들은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전도할 생각, 그러니까 혼자 은혜 받은 거예요. 혼자 전도 받은 거 아니고 소문을 듣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제대로 믿고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하루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 하인 둘을 보내서 누구를 만나고 데리고 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멘.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의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원래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이방인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려는 거죠? 이미 믿는 고넬료에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 자,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주일 오후에 세례들을 할 때 한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는 성령 받았는데 뭐 또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그랬어요. 고넬료 이미 믿었어, 안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확실합니까? 아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세례, 그 성령과 그 믿는 자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제가 한 신학교 때인가? 신학교 가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여기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성령으로 고백하면 다 성령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신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맞아 죽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는 그래. 지금은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근데 누구 말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 받았고 고백하면 됐지, 무슨 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분이 있으면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를 말한 데가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이
초창기에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걸 능력 세례. 능력 세례. 네, 능력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가지고는요 은사가 안 나타나요. 기도도요 1시간도 못 해요. 졸다 가요. 다 해봤잖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는 이제 제대로 회개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예, 고넬료하고 똑같아요. 이제 벌고 가겠지만. 예. 자,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더라. 자, 38절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자, 이게 바로 능력 세례입니다. 성령인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뭐한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복음 4장 18절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때도 말씀드리고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 때 미리 예언했고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써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 조금 시원찮은 게 이제 이렇게 안 배우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저는 20년 전에 그걸 띄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아마 우리 목사님들 제가 봤을 때는 70% 속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칠게라도 이미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들이 다 거기 앉아 있어요. 44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빨리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 이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진정한 능력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능력을 주어서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게 바로. 자, 말씀을 듣는 시작.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야. 아멘. 이거는 보이게 임합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언 안 받으신 분이 오늘 다 방언을 받을지어다. 은사를 받을지어다. 예. 저도 그랬어요. 여기 다 하신 분들 다 있어요.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성령이 임했어. 오순절날 이미 임했어. 근데 최초로 이방인의 고넬료를 통해서 최초로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거든. 한국 땅도 여러분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약속의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46절 시작. 이는 뭐예요? 이 성령이 부어질 때는 반드시 방언을 말합니다. 목사님 방언을 꼭 말해야 됩니까? 네, 꼭 말해야 됩니다. 꼭 말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10군데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합니다. 뭐 예언이 임할 수도 있고 다른 건 안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반드시 임합니다. 방언이 임해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입는 여러분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진짜로 이 성령을 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요. 더 이상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짓 아니고 진짜로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를 이길 능력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했지만 죄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자기 하나 몸뚱아리도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성령 받고도 그랬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예? 할렐루야. 예? 자 11장. 자 이거 중요합니다. 11장 14절부터. 자 시간 없네요. 자 빨리빨리 14절. 저는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오순절날 성령 임한 거는 그때뿐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14절부터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때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아까 그 10장 44절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을까? 처음이 언제야? 네?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120명의 그 성도들이 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믿지만 능력이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고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때 최초로 오순절날 임했어요. 근데 그 교리로 나 이름 까먹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문제야. 근데 그들의 말이 맨날 먹힌다는 게 문제야. 예, 무슨 파이퍼? 존 파이퍼인가? 하여튼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다른 거 다 좋아. 근데 오순절날 한번 성령이 왔지 지금은 안 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참네. 저수지 이론? 그때는 성령이 한 번 임했고 이제 저수지에 물 담아 넣어가지고 그거를 끌어 쓴다는 거야. 지금은 성령이 안 임하고.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임합니다. 똑같이. 봐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물 세례만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들이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 성령 주기를 그렇게 사모하셨어요. 다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에 거기다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딱 써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은혜라 그래.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못 막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18절 중요한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하려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시작 생명 얻는 회개. 따라서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는 회개를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에 멈추면 안 돼. 죄사함에 멈추면 안 돼.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와야 진정한 해방이 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어느 교회를 어느 교회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간판에 침례교라고 써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게 자랑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큰 책꽂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한 권만 있어요. 딱 한 권만 있어요. 그 책 한 권만 한 100
100여 권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죄사함의 비밀이었어요. 뭐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책 보면 여러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죄사함의 비밀. 지은이가 누구야? 몰라요? 큰일 났네. 박옥수였어요. 박옥수 아세요? 지금도 해요, 안 해요? 유병헌이 죽고 더 떴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잘 만들어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구원파라고 안 해요. 예, 무슨 뭐 세계 연합회 막 이러고 전 세계로 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사함의 비밀 이런 제목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국 땅에도 지금도 버젓이 신천지 삐까뻔까할걸요? 신천지 더보다 더 할걸요? 그 책이 죄사함의 비밀이 그래서 저도 한 권 갖고 있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어디. 읽어보면요. 은혜 충만합니다. 읽어보면 너무 은혜돼.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괴로워서 나는 분명히 회개했고 성령까지도 받았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나한테 딱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죄를 지었다고 정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받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할 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가면 또 죄를 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진 거에 생각하지 말고 회개했지 않냐고. 당신의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다 여기 지금 그 은혜스럽게 받는 것 같아 지금. 다 회개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그걸 지금 죄 진 거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가서 또 죄를 지어. 그럼 회개하라는 거야 또. 여러분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구원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니골라당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니골라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해서 가지고. 죄사함의 비밀이 끝이야. 여러분 거기서는 죄사함 하나로 다 울고 먹습니다. 성령도 가끔 얘기합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기를 그렇게 강구한 것이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진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 시간 다 됐는데 자 요거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교리랑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반 이상은 이제 돌아와서 제가 하는 설교를 해요. 반 이상이 20년 전에는 택도 없었어. 저는 그때 알았어. 그때 제가 체험해봤거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사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성령으로 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가 와야 돼. 아멘. 그 목사님이 만약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더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내 안에서 내가 죄에 끌리는 이 소욕까지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만큼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그게 아니고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파예요. 내가 구원파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저기 아버지 계시지만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저를 잡으러. 왜? 거기서는요 기존 여러분 장로교회나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 와는 거예요. 구원파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의 6개월 있으면서요 집에를 안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단인 것도 어떻게 가? 잡으러 오셨더라고요. 잡으러 오셨어요. 제가 갔어요. 왜 간 줄 아세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제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딱 꿇고 이미 구원파에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무릎 꿇고 눈물 뻥뻥 흘리면서 아버지 이단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아멘 아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말이 혹시 맞다 할지라도 넌 나를 배신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인 도리로 말이 안 되니까 말로 안 타니까 이단에 빠지면요 말로 안 태요. 이단에 빠진 사람 말로 설득하려면 안 돼요. 영이 다르긴 들어요. 양이.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로 내가요 그 구원파에 딱 들어가서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남들은 다 지옥 자식처럼 보였어요. 장로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너무 확신에 차서 가르치니까 그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보라고 제발 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단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아버지는요 이제 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너는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배신하면 안 돼. 아버지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안 갔어요. 무섭죠. 이 이단에 빠지면요. 지금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보세요. 설득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뭐 별사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걸 아니까 알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는 몸뚱아리는 집에 와서 아버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은혜가 됩니까? 하나도 안 되지. 저거 아닌데. 인간적 진짜로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어서 인간적으로 앉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끝까지 그냥 저를 붙들어 놓은 거지 몸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구원파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나를 만드시려고. 구원파와 싸우라고.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파 때문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니까. 구원파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죄사함 하나 붙들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17절 요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 나왔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자 따라서 율법. 자, 근데 율법을 말할 때 모세가 등장하면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에요. 기록된 율법이에요. 의문이에요. 레터예요. 육이에요, 육.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디다가 줬어요? 돌판에다 줬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모세 자신이 율법에 속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역을 말하는 거. 고린도후서 3장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왔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돌판에다 적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돌판에 안 줬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430년 후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뚱딴지 같이 돌판에다가 새겨줬을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하나의 본복이에요. 의문으로 주시는 거. 의문으로 주시는 율법은 여러분 육이요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못 살려요. 육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잃은 말이에요. 잃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이 기록된 말씀은 육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잠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주실 때는 성령으로 주셨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다음 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시간 다 갔으니까. 그러나 430년 후에 한 모세가 먼저 온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복음을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한테 이렇게 줬냐? 여러분 기록된 말씀, 육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초등 교사가 돼서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믿음으로 인도한다. 복음으로 인도한다. 성령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는 여러분 내용은 같은데 기록된 여러분 이 판에다가 성경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빨리빨리 펴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8장 8절부터 다 큰 소리를 읽어야 돼.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이 뭐냐면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은혜와 진리인데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이 어디에 모세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더 큰 소리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어디다가 기록해? 돌판에다가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살인죄를 안 범하고 간음죄를 안 범하느냐? 여러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밤낮 배우지만 공부할 때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간음죄를 범해야 될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내가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 이상하네. 요한복음 빨빨.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내 생각을 어떻게 이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이 소욕을 어떻게 이기냐고. 막 음탄하는 생각, 미운 마음 생각,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길 수 있어 없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이 생각을 이겨야 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자 보세요. 보혜사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게 여러분 성경에 여기 여러분 종이에다 기록된 법조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기억나게 해주시죠. 기억나게. 어디 있어요 그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몇 장이야 몇 장.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쫓긴다. 여러분 막 기억나게 하시고 막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분과 동행하기를 훈련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우선 성령과 함께하는 훈련을.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못 이겨. 주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죄 지을 생각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옆에 사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다. 더 크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약속 뭡니까?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구해서 간구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몇 장이냐? 자, 주의 약속하신 말씀. 다음 주에 조금 거기도 보충 설명할게요. 아주 뭐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혀. 오늘 여러분 너무 제가 삶의 체험 현장에 내가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한 거. 여러분 진정한 자유. 자, 546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주의 약속의 성령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 아멘. 주의 품에 항상 안지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3절 주의 약속 처음 비슷하게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약속의 성령을 주옵소서. 깨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의 품에 항상 안식어두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굳게 사모하면서 주의 성령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직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직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번이만 성령이 오늘 그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이 맺고 오늘도 이 하나님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운 풍월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을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혜의 경험으로 아버지 안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깁니다. 죄에 포로되지 않습니다. 죄의 속의 소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오직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마귀사단의 성령의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죄를 이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여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병든 자에게 선론적 나음을 입으리라. 주여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 성령의 약속의 이 복음이 아버지 430년 후에 생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그 에스겔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사의 예언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아버지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충만히 오직 필기를 다음에 오직 땅이 진동하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음이라고 말씀.